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14절까지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을까요? 14절까지 그러시죠.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아멘. 우리 서신채로 우리 문집사님 부모님이나 또 우리 이경희 자매님 어머님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환영하고 또 우리 양준열 집사님도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같이 우리 환영하고 교제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 주보에 난 광고 중에서 기도 제목들을 잘 기억하시고 잘 기도해 주시고요. 1월 달에 있을 전교인 수양회 1월 16일, 17일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31일까지 하이어 콜링이라고 한솔이가 좀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어? No? 오케이. right. 하이어 콜링이라고 하는 그 연합 집회가 이 지역에서 열리는데 우리 세미하고 조셉이 같이 참여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Mr. and Mrs. Curie, Stephen, welcome. We are very pleased to have you today. Okay. I will, since we don't have an interpreter, I will use some English during my sermon. So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홍지연 집사님, okay. The good news with great joy is the title of today's sermon. And I will explain to you why the Jesus is born is good news with great joy. Then
after that, I will explain if we agree with that, then what we can do. 저희가 어렸을 때 성탄의 기쁨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자랄 때 꿰맨 옷, 빵꾸난 양말 이런 것들을 입고 신고 자라다가 성탄절이 되면은 생일 때도 안 주시던 새 양말과 새 신을 사주세요, 부모님이. 그리고 새 옷을 사주세요. 그래서 성탄이 그때 되게 성탄절은 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 저하고 뭐 별 이렇게 일단 새 신을 신는다, 빵꾸나지 않는 양말을 신는다, 이게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다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친구들과 오버나잇 하는 거, 이게 뭐 의미도 모르고 가서 그냥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작년이 돼서는 성탄절이 되면은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예배에. 그래서 또 그게 기쁨도 되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은 아마 회사가 쉬니까 또 못 보던 가족들을 이렇게 양 집사님 같이 성탄절이 됐다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도 기쁠 거예요. 이런 기쁨도 중요합니다. 다 기쁜데, 근데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10절 말씀에 나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with great joy, 그것도 모든 백성에게 미칠, 내 한 사람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과연 뭐냐? 오늘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좀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런 엄청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본문을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은 1장은 누가복음 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침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잉태된 이야기,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리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거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25절에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 아브람과 사라 같은 그런 나이에 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수 있다, 애를 낳는다, 잉태됐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이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돌아보셨다.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고 나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4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어떻게 하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돌아보셨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드디어 아버지 사가랴의 말문이 터지면서 찬송하는데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돌아보셨다. 첫 번째, 여러분은 잘 깨달으실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심의 반대는 뭘까요?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들 외면당한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집, 특별히 집사님들 중에서 저희 집을 자주 드나드시고 가까이 지내시던 집사님이신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딱 외면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빠서 지나가는 것하고 딱
외면하는 거다고 제가 그 앞에 섰는데 제가 잘 알지 않아요. 또 제가 교회도 소개해드리고 후배로서 아주 사랑했던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어디서 만나서 반갑게 내가 인사를 하는데 외면하시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인사를 하는데 외면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달을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 앞에서 인사하는데 외면당하는 그 굴욕을, 창피를, 당혹함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경험하신 분도 있으세요. 얼마나 무한합니까?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또 그게 상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버림받은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시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면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하신 게 아니구나. 그들은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버려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생각하고 계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돌아보셨다고 하는 그 구절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았다. 30절에 보면은 은혜를 얻었다. 58절에 보면은 긍휼하심, 긍휼이 여김을 받았다. 긍휼이 여기심을 들었다. 7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그 연애 편지에 썼던 그 시인의 어떤 19절 가운데 여자 중에 가장 불쌍한 여인은 헤어진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잊혀진 여인이다. 그런 19절 기억나세요? 연애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사람에게 잊혀져도 상처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잊혀진 줄 알았고 외면당한 줄 알았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돌아보셨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바 되었다. 여러분, 동창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나야, 나 누구누구야. 근데 전화를 받더니 누구시더라? 그러면은 이거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알아 임마, 넌 줄 알아. 그러면은 그게 수십 년 동안 전화를 안 했어도 이게 다 사람끼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어머니가 젖먹이는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요?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 내 것으로 택하셨다. 부르셨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그 말씀이 무슨 하나님의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됐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사람이 사람끼리 서로 기억해 주는 것도 되게 반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가 손바닥에 새겼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줄 알았어요. 외면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굉장한 반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굉장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irregular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홍지연 집사님. 반전. 내가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굉장한 반전입니다. 지옥에서 정말 천국, 천당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게 은혜가 됩니까? 이게 매 순간 반전의 연속이니까. 반전의 연속.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보내.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애를 못 낳은 줄 알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애가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그 질, 그 질 때문에 그래요. 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이야기는요, 어떤 피조물 속에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자들은 아시죠? 생물과 동물 세계에서는 종의 변화가 없어요. 인정되지 않아요. 변형은 되지만은 종이, 원숭이가 사람 되고 메뚜기가 개가 되고,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반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파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을 깨트리시는 파격의 하나님이셔요. 제가 어려서부터 개에게 3번씩이나 물리면서 개를, 동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고양이에게 수없이 핥히면서 고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개를 그렇게 좋아해도 제가 개가 되어서까지 개를 좋아하는 것은 노 땡큐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제 사랑은 거기까지예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원리를 깨셔서까지라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상 과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블레스피미 죄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성육신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제자들도,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성육신의 그 감춰진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사랑을 모르니까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이 하나님의 반전의 사랑, 파격의 사랑을 모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만, 일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참 대책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게 막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 번째는 배려의 하나님인데,
이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얼마나 치밀하신 줄 몰라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이 1장과 2장에 보면은 그 어린 이 티네이저에 있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갑자기 요셉과 이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잉태됐다고 했을 때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신지 6개월 전에 도저히 수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을 잉태되게 하셔서 보아라, 불가능한 네 친족 중에 이 애를 도저히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이 엘리사벳도 잉태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려하신. 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30년을 기다리셔가지고 30세 때 공생을 하나님이 뭐 어린 예수님 통해서 뭘 못 하시겠어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왜 30년을 예수님을 준비시키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시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오늘 목동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신 다음에 30년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라고요. 배려하신 거예요. 또 생각해 본 거죠. 굳이 육신을 입고 안 오셨어도 얼마든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실 텐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가 없으시다. 육신을 입고 오셨어도 우리와 같이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도 시험을 받으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게 하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의 배려. 그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이치와 논리로 따지고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그걸로 따지면은요, 하나님은 아마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조이 콘서트를 몇 년 하고 나더니 우리가 막 효과를 같이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뭐 열매가 있냐 없냐 우리가 따졌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쉬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따지고 계산하고 효과를 논하자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를 하신 겁니다. 계산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전혀 그 불황무시간 제자들이 예수님 이 땅에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습니까?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하고. 효과적으로 보면은,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그 중에 실패하신 겁니다. 심지어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큰 실패를 하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산은 어릴 때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우리 한솔이 참솔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잡을 잡기 전에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놀면서 또 가만히 있나요? 돈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용돈을 타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그것을 몇 월 며칠 날 얼마 가져갔다. 그래가지고 짭을 다 받고 갖고 나서 딱 따지니까 큰 놈이 조금 더 가져가서 한 5,500불 정도 가진 것 같고, 둘째 놈은 한 4,500불 조금 걔는 전략한다고 적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갚아라. 그리고 이제 액수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왜 갚냐 그러거든요. 내가 그것을 갚으라고 그것을 갚을 줄 기대해서 그 돈을 액수를 알려줬겠어요? 어차피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애들에게 뭐 사주면서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놈을 위해서 뭘 사줬다 이렇게 치부책에 적는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들을 다 탕감해 줬어요. 두 애한테. 그랬더니 또 작은 놈은 왜 언니는 1,000불 더 탕감해 주고 자기는 이게 언페어하다. 그렇지? 자기는 조금 썼는데 그러면 자기도 1,000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여간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향해서 계산하시기로 하셨다면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계산은 어릴 때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영적으로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누가 계산하고 합니까? 성숙해지면은 11조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아버지의 그 정말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제가 이 말씀을 그런 부분을 묵상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교회 새벽기도 오기 전에 집에서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자꾸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LA에서 내려가서 트레스디아스 하고 있는 그 동수 형제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산하고 따지고 보면은 가스를 80갤론 이상 쓰면서 또 24시간 잠을 못 자고 그 먼 길을 갔다가 그 한 영혼 때문에 갔다가 그 사람 잠깐 만나고 올라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죠. 효과로 따지거나 계산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제가 또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그래야 되는데 이 시간을 토요일 날 다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길에서 쏟아부으면은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돼.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계산이 안 된, 계산하고 있는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막 계속 자극하시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에게,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다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컨포메이션 하시는 거구나.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계산하면은 직장 휴가를 내 가지고 가서 그렇게 뭐 밤잠을 못 자고 이 계산 안 되는 배려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그게 가능한 일 아니겠냐 그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은 바로 이 반전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그리고 정말 파격의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Good news with great joy인 겁니다. 오늘 목동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목동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어렸을 거라 생각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동 중에서 틀림없이 나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 신분 변화가 안 되니까 한 번 목동으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일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목동이에요. 이 목동들은 이방인과 똑같이, 창녀와 똑같이 역임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의 밑바닥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방박사 이외에 유대인에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이 목동들에게 전해진 거죠. 이 목동들에게.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천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이들에게 전해져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목동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들판에 자는데 피곤한데 뭔 소리단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아이고 꿈을 잘못 꿨는가비요. 그냥 자더라고 해서 만약에 잤다면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간다고 베들레헴에 가본다고? 우리가 가면은 이 양떼를 누가 볼 것이요? 계산하기 시작했으면은요. 아니 우리가 간 동안에 이리가 와서 짐승들이 와서 양 물어가면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책임질 거예요? 천사들 당신 책임질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안 갔다면은 근데 목동들은 그러지 않고 오늘 15절 우리가 본문을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이런 이야기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나타날 법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가 아이고 개꿈 잘못 꿨는가 봐요. 환상을 잘못 봤어. 빨리 가서. 오늘 정말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아까 제가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반전의 사랑, 파격의 사랑, 배려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 새롭게 체험된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가서. 17절 보십시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했습니다. 고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를 그냥 나 혼자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했다 그거죠. 알렸다 그거죠. 선포했다 그거죠. 나눴다 그거죠. 오늘 이 목동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가 가서 선포하고 나눌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기쁨을 이웃집이 왜 이러시나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오늘 이렇게 뭐 떡을 특별히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나요? 케이크를 왜 가지셨나요? 이웃집에서 물어볼 때 설명을 하라 그거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설명을 하라 그거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성탄절을 몇 번 지냈겠어요? 수없이 지냈지. 근데 금년 성탄에 다시 한번 이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랑으로, 그래서 이게 Good News with Great Joy구나, 이게 다시 체험되면서 오늘 목동들과 같이 내 자신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가서 알리고 이야기하고 나눠야 되겠구나. 그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저를 따라서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성육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조금 묵상하며 깨닫게 해주신 조그마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기 예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 반전의 사랑, 이 배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절감하며 이웃들을 향하여 목동들과 같이 알리고 나누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정말 잔잔한 물결과 같이 이 지역에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여울져 퍼져나가 함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복된 절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